육신이 되신 말씀,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성육신은 낮아지심인데,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과 상황으로 맞추어 공경하는 낮아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만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너무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만물이 약동하는 모습, 초록으로 변하는 실록의 계절,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사계절, 또 밤과 낮으로 이루어지는 하루 24시간, 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은 그 비를 받아서 싹을 내고 곡식을 거두어서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은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어떤 질서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생사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또 자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발전합니다. 세상 만물과 인생사가 늘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질서와 법칙이 없으면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과학이 발전하기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리, 주관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쓴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소위 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입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발전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많은 교훈을 내놓았습니다. 동양에서 노자는 만물의 근본 도리를 도라고 해서 도를 따라 사는 삶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자가 그냥 가르침으로 전했는데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종교가 되는데 도교입니다. 도교. 혹시 지나가다가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죠, 그죠?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의자연 사상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순탄한 삶이다 하는 사상입니다. 서양에서는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를 로고스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은 신성한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기원, 만물의 근원이 바로 이 로고스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를 이성에서 찾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라고 불리는 철학 학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로고스 사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알려져 있고 가르쳐 있었던 사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상 철학자들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 힘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 만물의 기원이요 원리에 대한 답으로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로고스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로고스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신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진리,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상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로고스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마도 익사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깊고 심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 심오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이렇게 하니까 딱 생각나는 떠오르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단어죠, 태초에.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단어의 의미는 창조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의 기원점이 되는 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단어는 창조가 일어나기 그 이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 생겼는데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때는 어떤 때인가요? 무슨 시간입니까?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영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원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자,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말씀은 이미 계셨는데 자, 그분이 14절에서는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창조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 해서 이를 선재성이라고 하고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1장 1절에 누구냐? 밝히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자, 근데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그 앞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뭐 어떻게 있었단 말입니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까 다른 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독립적인 분이면서 다른 인격체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를 하셨다.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주님은 창조주였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심오하고 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거룩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세상과 인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전능하시고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데 굳이 세상을 만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없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선이 창조로 나타난 것으로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어렵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또 다른 이론도 있는데 이게 제일 유력한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이 흘러 넘쳐서 창조된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집니다. 말씀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바라보고만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갑니다. 자,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거하시다 하는 단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스케노오 하는 이 단어인데 뜻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시다 하는 뜻인데 어디에 나오는 단어라고 했죠? 장막을 어디에서 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케노오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셔서 뭐합니까?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교제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에 오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또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져 죽으시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씀이신 주님이 나타내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죄 없으시고 창조주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신 것은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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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아지신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지렁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지렁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천하고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보다 더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이게 말씀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하나님과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지금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죠. 그런데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사람과 같이 됐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종과 같이 되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도나 로고스는 철저하게 비인격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법칙, 이성, 원동력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만나주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하고 내 삶에 개입하는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주님은 사랑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도나 로고스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과 성품이 기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물도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 기질과 몸의 체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값도 다 다르죠. 제일 비싼 물값이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모릅니까? 맨날 삼다수만 드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에비앙 한 병 얼마 합니까? 우리는 목사님 삼다수 외에는 안 먹습니다.
한 병 비쌉니다. 2,000원 또는 4,000원 합니다.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다. 물 한 병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린, 말, 소, 토끼, 염소, 양 같은 동물은 난폭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과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연하고 부드러우니까 부드럽고 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랑이, 사자, 표범은 난폭합니다. 무섭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도 맛있게 뜯어 먹습니다. 왜 그래요? 육식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들어가도 안에서 꿈틀꿈틀합니다. 속에 들어가서 꿈틀거립니다. 안에서 꿈틀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도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악어 하마는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난폭한 것, 강한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난폭해지고 악질이 됩니다. 그래서 악어라고 하는 거예요. 악어는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국어사전 이런 거 찾아보지 마세요. 저의 해석입니다. 먹은 것을 내주지 않으려고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성도는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먹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바로 생명의 떡은 뭘 말합니까?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취하면 자, 누구를 먹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아까 악어가 악질이 되는 것은 먹은 게 달랐기 때문이죠. 그죠? 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게 우리 꿈이고 비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먹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 세상 성공, 세상 쾌락, 세상 사고, 세상 생각을 먹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들어오신 것은 낮아지고 낮아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화되셨습니다. 낮아지는 삶입니다.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삶을 삽니다. 창조주가 육신이 되심으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그 삶은 나눔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자인데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주님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먹고 취할 때마다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세 드신 분들의 느린 발걸음, 말을 해도 빨리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말씀을 해도 핵심을 하지 못하고 나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50년 전에 있는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둘러서 이야기하고 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모습,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어쩌다가 밖에 나가면 내 혼자 두고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에는 이런 어르신들의 말이나 모습을 보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설마 자녀가 어머니를 버리고 갈까 싶어 저러시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어르신들이 노인이 되면 아기가 된다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자녀의 도움이 없이는 식사도 하기가 어렵고 병원 가는 일도, 은행 일 보는 것도,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봄날에 바람을 쐬는 것도,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의 입장과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쌩쌩하고 말소리도 또렷하고 또릿또릿했던 분들이 이제 말소리도 많이 느려지고 걷는 것도 조금 절룩거리기도 하시고 또 했던 말을 또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분들의 그 입장에 맞추어서 들어주고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빨리 계산을 하고 공원을 뛰어다닌다고 어르신들의 느린 걸음걸이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 인생에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지난주 기독교보에 청년 잡으려다 교회 잡을라라는 사설을 읽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왕처럼 떠받드는 시대가 되었고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온 관심을 거기에 쏟다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소외계층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속으로 웃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삶이고 성육신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상황과 입장을 좀 이해해주고 그래서 나를 좀 배려해주기를 바라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된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의 육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육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과 23절, 24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 관유를 어디에 붓지요?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는데 어디에 바르는가 하면 깃뿌리에 바르고 또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이 쑥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오란 말입니까? 손, 발까지 내려와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았던 네 구절은 짧지만 영원전의 말씀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계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낮아지심의 엄청난 의미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살며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먹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십 년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높아져 있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이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건 말씀을 잘못 먹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동과 생각이 모든 것이 불편한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상황과 입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의 형편으로 입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취할 때마다 낮아지는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다른 성도와 이웃을 공경하는 육화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